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당하여 원근 각처에서 주의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다 성령께서 없애주시고 온전히 마음이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흥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되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흠양해 주옵시고 땅에 사는 날 한량없는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세력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길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달란트 가지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나라 위에서 힘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견고케 하며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로하신 교회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늘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육체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온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 위하여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도 똑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사역 통해 주님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병상마다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쟁터도 찾아가 주시고 전쟁도 종식시켜 주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국 땅에 아침에도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땅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은혜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국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폈었도다. 좋은 포도매기를 받았더니 그 물들을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매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내가 그것으로 항목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니라 그걸 두지 못하여 진로와 형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사랑하시는 나무는 유대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뭔가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물론 기다림이 없는 그런 인생은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참 기쁘게 하고 때로는 그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 기다림은 사실 굉장히 부담으로도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다림이라고 성경 속에 표현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 기다림은 바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는 거. 굉장히 누군가에게 바라면은 그러면 때로는 그 바람이 변해서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로서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로마의 힘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걸로 바랬지만 예수님이 오히려 로마 사람들에게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실망하고 실망이 커지면서 오히려 미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어대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가시는 길에 덮어주시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도 삶 속에서 종종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축구팀이 그렇게 대단한 실력이 아닙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많고 그리고 축구에 좋은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축구를 그래도 꽤 선방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월드컵 할 때마다 뭐 대단한 걸 기대합니다. 막 월드컵 4강에 나가고 뭐 8강에 나가고 막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거에 안 되면은 우리는 엄청 실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욕도 합니다. 뭐 축구 선수들이 뭐 하는 일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막 이러면서 그냥 물론 그런 사람이 지금이야 없겠지만은 그 비행기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막 실망시켰다고 결안 던지고 막 이런 것도 옛날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왜 하느냐?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졌던 바람입니다. 소망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그런 제목이 있는 그런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리켜서 포도원의 노래라고 합니다. 포도원의 노래. 그리고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찬양의 어떤 제목으로도, 그 가사로도 쓰입니다. 포도원의 노래.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잘 가꿨습니다. 엄청 잘 가꿨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입을 열어서 흥얼거린다 이런 뜻보다는 좋아한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래하리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좋아하고 그 사람 사랑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포도원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많이 했느냐 하면은, 심이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을 만들 때 땅을 파서 돌을 뽑아내고, 이 이스라엘 땅은요 맨 돌덩입니다. 그래갖고서는 그 어딜 가든지 길바닥에 그냥 돌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돌멩이 그 김장독에 눌러줄 돌 하나 찾으려면은 낑낑거리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쓸만한 돌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온통 돌덩이에요. 그리고 유명한데 그 성지 순례를 통해서 어디 갔다 오면 보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거기도 돌 있고 저기도 돌 있고 웬 온통 돌이에요. 근데 그런 돌을 갖다가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나씩 땅에 박힌 걸 다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땅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돌을 그냥 두고서는 땅을 갈 수가 없어. 그래갖고서 얼마나 돌이 많이 나오냐 하면은, 이스라엘 농부들이 포도원 한번 만들려면 거기서 나온 이 돌덩이들을 갖다가 모아갖고서 벽을 쌓는 거예요. 울타리를 쌓을 정도로 돌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돌이 나오는 거예요. 담을 만들 정도의 돌이 그 포도밭에서 땅을 갖고 일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니 주인이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데서 그냥 돌 하나하나 뽑아내면서 그걸 갖다가 한쪽 담을 쌓듯이 한쪽 가상위를 쫙 쌓아나가고 땅을 파고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는 고생 많이 했으니까 물론 그 싸구려 그런 씨를 뿌리질 않겠죠. 그냥 그 동남아 같이 좋은 땅에는 사람들이 고생을 안 하고 씨를 뿌리니까 그냥 이렇게 손에다가 씨 가지고서 이렇게 뿌리면은 뭐 반은 알아서 자기가 나고 반은 알아서 죽어도 소용이 없지만, 이스라엘 같이 땅 파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런 포도원을 만들기가 힘든 땅에는 귀한 식물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 씨를 심었더니 이런 표현을 써요. 너무나 귀한 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심은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야. 극상품 포도나무. 근데 이 포도나무가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은 스스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유추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리고 그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극상품 나무를 갖다가 잘 심어놨어요. 유대 사람을 갖다가 이스라엘 땅에다가 잘 갖다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수고하고 그 돌덩이를 제거했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에게 주기 위해서 거기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 많은 족속들을 갖다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다가 옮겨주신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런 기적, 홍해 바다는 갈라지고,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거기서 살았으면은, 그러면 포도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찬양과 영광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됐어야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극상품을 갖다가 심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느냐 하면 막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도 세웠고 또 술틀도 팠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다가 너무 많은 부대 시설까지도 잘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망대라고 하는 거는 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원두막 같은 거죠. 근데 원두막보다 조금 더 역할이 큰 거죠. 원두막, 한국이야 뭐 특별히 원두막에서 뭐 적이 쳐들어와 갖고서 뭐 참외를 훔쳐가겠어요. 그저 동네 쪼무라기들이 와갖고 한두 개 따가는 거 막으려고 원두막 세우겠어요. 그냥 주인이 심심하면 올라가서 낮잠 자려고 원두막 세우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망대라고 하는 건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내 포도원을. 적이 누구냐? 이방 족속들이야. 죄악에 물든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무시무시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뺏는 것도 주인까지 죽이고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거야. 군인이 마치 보초 쓰는 것처럼. 그리고 잘 이 포도밭을 지키는 거예요. 술틀도 마찬가지로 땅을 깊이 파갖고 땅바닥을 편편하게 고른 다음에 포도를 따갖고서는 거기다가 그냥 쏟아놓고, 그리고 맨발로 들어가서 포도를 막 짓이기면은 그게 그냥 술틀이요. 그래서 거기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애를 썼는데 참 결과가 너무 할 정도로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가 맺혔도다 그래. 들포도는요, 알맹이가 아주 작은 건데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먹는 겁니다. 그 딱딱하고 그리고 맛이 아주 무지 쓰고 쉬어요. 근데 이거는 그 들짐승들은 와서 먹습니다. 이 들포도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마치 돈을 많이 들여서 유명한 그 감독 코치를 갖다가 돈을 들여서 감독 만들고 세우고 코치를 세웠는데 시합 나가갖고 제일 꼴찌 해갖고 우리나라가 싫어하는 나라한테도 그냥 엄청 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국민들은 아우성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정성을 들였는데 결과가 이러냐 하면서.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이 포도밭을 만들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수확 때가 돼서 열심히 물도 주고 열심히 뭐 수고도 많이 했는데 점점 그 열매가 자라는 걸 보니까 이게 들포도야. 들포도, 따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야. 그러면은 하나님만 화가 나실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야, 진짜 얼마나 화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냥 진짜 그냥 다
그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거예요. 내가 아무런 고생 노력도 안 했으면은 그 별로 뭐 들포도가 나오던 거기서 엉겅퀴가 나오던 상관 않겠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돌멩이를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극상품 씨를 사다가 열심히 뿌려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나왔다. 하나님이 엄청 화나는 거예요. 정말 진노하시는 거죠. 그 진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라서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너희가 판단하라. 내가 일방적인 결정인지 아니면 합당하고 아주 상식적인 결정인지 너희가 한번 와서 판단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 포도원과 내가 주인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터인데 너희가 상식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봐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들포도 나왔을 때는 너희 같으면 어떡하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뭐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 다 비슷한 사람들인데 아휴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결론이 그렇게 내면 이거는 우리도 참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한테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이런 거예요. 바로 당신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열심히 무지막지하게 나쁜 짓을 합니다. 성경에서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갖다가 우리아라고 하는 유대에서 제일로 훌륭한 장군이에요. 그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심지어 휴가를 보내줬는데도 내 부하들이, 병사들이 집에 오지 못하고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 우리아 장군은 왕궁 계단에서 잤어요. 시멘트 바닥에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 다윗 왕이 죽입니다. 신복하고 짜고서.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선지자로부터 책망받습니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아끼는, 자기는 많은 게 있는데 남이 귀히 여기는 양을 갖다가 죽였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인을 가만두냐고 그냥 당장 잡아다가 혼쭐해.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금방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은, 그런 포도는 안 되죠. 그거는 정말 안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포도원이 너희 나라고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나타나기를 구했지만은 이제 들포도 맺짐이 어찌민고, 이제 내가 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울타리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에서는 그 포도원 담인데 그 돌멩이 뽑아내 갖고 세운 담들이에요. 우리처럼 시골 울타리처럼 이렇게 그 뾰족뾰족한 철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울타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멩이 가지고 울타리를 쫙 싸는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를 확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울타리 허물어지면요, 금방 그 들짐승들이 들어와 갖고서는 그 포도밭을 아주 아작을 냅니다.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그냥 순식간에 포도원은 나무들이 이제 다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황무케 하고 아주 뭐 꽃 하나 자라지도 못하게 하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또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진려 형극은 가시나무예요. 이게 황무지가 되면 제일 먼저 이 가시나무가 자랍니다. 다른 나무, 잎사귀 있는 나무는 자라질 못하고 물을 안 줄 때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나무가 이 진려와 형극이에요. 그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그럼 그 땅은 이제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 포도원 만들었지만 너무 들포도 나와 갖고서 내가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이제 이거 담 다 허물어 버린다. 그 담을 허물고 벽을 허물었다는 표현은 그동안 그 포도나무가 벽과 담이 있어서 얼마나 편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주인의 손에 의해서 담이 무너지고 나면은 그러면 순식간에 들짐승들에 의해서 짓밟혀갖고 땅덩어리가 황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움을 모르고 있다가 벽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벽과 담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라. 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나무들은 바로 너희라. 이게 무슨 내용 같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큰 재앙을 만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재앙이 뭡니까? 멸망당한다, 그런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곧 멸망.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당했고 아수르한테, 이제 이스라엘도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라.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서 5장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줬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직 멸망을 안 당했을 때요. 앞으로 한참 더 있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얼른 회개하면서 좋은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려와 형극이 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오히려 잡아다가 엉뚱한 마음에 안 드는 말만 골라서 한다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갖다가 죽입니다. 크다란 우리 흥부와 놀부에서 나오는 기다란 이렇게 키는 큰 톱 가지고서 전승에 의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배를 갈라 죽였다고 합니다. 끔찍한 그런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처럼 바로 당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네, 남의 집 귀한 양을 갖다가 죽인 그 사람이네,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금방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어마어마한 범죄를 졌으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힘들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해내서 여기에 살게 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살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 살면서 귀한 포도주를 만들고 귀한 극상품 포도나 열매를 만들어내면 되지 않, 이런 이사야 말씀을 듣고서 다 회개를 했으면 좋은데 이사야 선지자 듣기 싫은 말 한다고 데려다가 더 이상 듣기 싫은 소리가 안 나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불행한 일입니까? 더 이상은 좋은 소리만 나오게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만 잔뜩 데려다가 내게 저 사람은 극히 나쁜 말만 해서 나로 하여금 늘 힘들게 하는데 너는 어떤 말을 내게 들려줄 거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열심히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성경 구약은 먼 이스라엘 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가올 세대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올 미래의 어떤 역사들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 역시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여기서 담을 땅바닥에서 돌을 골라서 담을 만들고, 우리는 이 돌멩이를 걷어내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돌멩이는 상징적으로 우리의 죄를 말하는 거고, 이 죄를 걷어내 주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큰 돌멩이 같은 죄덩어리가 꽉꽉 박혀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아주 그냥 잘 숨겨져 있었는데, 이 돌덩어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박혀 있던 이 죄덩어리를 다 뽑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고, 우리를 통해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탐을 다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뽑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혀 드려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의 제목을 내가 기다렸거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주인은 우리 주님이야. 내가 기다렸거늘, 내가 기다렸는데, 내가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기다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에게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포도나무가, 예수님은 나무 뿌리마다 이제 도끼가 있어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기다리심은 물론 끝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끝도 없인 기다리심이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 오실 때도 언제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뭐에 성공하느냐? 좋은 열매 맺는데 성공해야 돼. 매일 마음속으로 나쁜 열매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올 이유가 없죠.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열매 맺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되죠.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에 의해서 늘 바램을, 소망을 가지고 그 창조주는 바라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의자가, 내가 만들어 놓은 책상이 정말 목적에 의해서 잘 쓰임을 받는다면은 그 만든 사람은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앉았을 때, 야, 이 의자 너무 편하네, 이 책상 너무나 편리하게 되어 있네, 그러면 만든 사람 기분 되게 좋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주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야, 내 피조물, 나의 사랑하는 포도원이 좋은 열매 맺는데 너무나 기쁘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극상품 된 우리가
좋은 열매 맺혀드려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날마다 그 손길 통해서 예수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손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들, 직장들, 사업체 위에 복 주셔서 주의 나라 위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환경, 여건을 주장해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건강케 하여 주셔서 원하는 모든 것들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귀한 자녀들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한국에 가 있는 동안 교회도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니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극상품 포도 열매를 간절히 맺혀드리기를 소원하는 뉴욕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20일 날 토요일 날 새벽기도 후에 그 사운드 앤 사이트 그 모세 관람하러 출발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방문을 합니다. 40년 만에 가는 건데 15년 동안 그 US뱅크 카드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드디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한 주 제가 비게 됩니다.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